혹시 요즘 밤에 잠을 설치시거나 이상한 꿈을 자주 꾸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묘한 불안감이 드시거나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꿈을 다 꿔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반복되는 꿈들이 있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특정한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불경에 명확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과 고승대덕들이 경험하고 증명한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꿈의 패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의 신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꿈을 꾸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꿈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꿈 해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살았던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85이신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고 자식들도 잘 키워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요즘 잠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하시면서요. 그런데 자꾸 같은 꿈이 반복되니까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봐요. 결국 절에 계시는 스님을 찾아가셨답니다. 할머니가 처음 꾸신 꿈은 이런 거였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높은 산 위에 서 계셨대요. 그런데 발밑에 땅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 흙이 떨어져 나가더니 점점 큰 돌들이 굴러떨어지고 나중엔 할머니가 서 계신 바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떨어지겠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고 해요.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숨도 가빠지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이런 꿈도 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된 거예요. 똑같은 산, 똑같이 무너지는 땅, 똑같은 공포.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우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셨어요. 또 그 꿈을 꾸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경로당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박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고, 김 선생, 나도 작년에 그런 꿈 꿨어. 그때 병원 갔더니 혈압이 엄청 높아져 있었다니까. 지금은 약 먹고 괜찮아졌지만 그 꿈 꿀 때는 정말 무서웠어.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병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네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마음을 좀 놓으셨어요. 큰 병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캄캄한 숲길을 걷고 계셨대요. 처음엔 어렴풋이 길이 보였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달도 구름에 가려지고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됐대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이 없고 손을 앞으로 뻗어봐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그저 끝없는 어둠뿐이었대요. 더 무서운 건 자꾸 길을 잃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이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너무 우울하셨대요. 마치 세상이 다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전화하면 응, 잘 지내 하고 대충 대답하시고 경로당에도 잘 안 나가시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텔레비전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여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셨어요. 이번엔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으시네요. 나이 드시면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우울한 기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꿈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또 다른 꿈을 꾸셨어요. 이번 꿈은 정말 이상했대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는 할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6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니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순이야, 이리 와. 엄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꿈속에서 너무 반가워서 어머니한테 달려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요. 엄마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손짓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천천히 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저 멀리 하얀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서 울다가 깼대요. 이 꿈을 꾸고 나서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심란하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엄마가 나를 부르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밤낮으로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는 평소에 다니시던 절에 계신 법진 스님을 찾아가셨어요. 스님은 할머니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10년 넘게 그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봉사도 하셨거든요. 스님께 모든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는 꿈, 어둠 속을 헤매는 꿈,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난 꿈까지. 스님은 할머니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보살님, 놀라지 마시고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꿈들은요,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꿈들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스님, 그럼 제가 곧 죽는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대요. 아닙니다, 보살님. 그게 아니에요. 스님이 할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꿈들은 경고예요. 우주가 부처님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라는 뜻이에요. 스님은 할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살님이 꾸신 첫 번째 꿈, 떨어지는 꿈은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꿈속에서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85평생을 사셨으니 몸이 좀 지친 거예요. 두 번째 꿈, 어둠 속을 헤매는 꿈은 마음의 방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신 거고요. 세 번째 꿈, 돌아가신 어머님이 부르시는 꿈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꿈속에서 보살님의 발이 땅에 붙어 있었다고 하셨죠? 그게 중요해요. 그건 아직 보살님이 이승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스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있으셨어요. 그럼 스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을 위해 사셨어요.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생계 유지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죠.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사실 때예요. 스님은 할머니께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씩 염송하세요. 이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명력을 북돋워 줍니다. 둘째,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하세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면 1,000원이라도 주시고 절에 와서 등 하나 밝히시고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세요. 이런 선업이 쌓이면 꿈도 좋아질 거예요. 셋째,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자식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손주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후회 없이 사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 90이신데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시고
20년을 편안하게 사셨어요. 자식들도 효자 효녀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할아버지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꿈은 김할머니보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이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이빨이 하나씩 빠지고 피부가 축 처지고 더 무서운 건 살이 점점 말라가는 거였대요. 뼈만 앙상하게 남고 눈은 깊이 들어가고 마치 미라처럼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에서 눈을 돌리려고 했는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마치 거울에 눈이 붙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미래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났대요.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을 다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이런 꿈도 꾸나 하고 넘기셨는데 이 꿈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니까 할아버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 꿈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걱정할 테고 병원 가보자고 할 텐데 병원 가봤자 뭐가 나오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두려워지셨대요. 이게 정말 죽음의 신호인가?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남은 걸까?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잘 쓰시잖아요. 죽음을 예고하는 꿈, 죽기 전에 꾸는 꿈 이런 걸 검색하셨대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온갖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은 이런 꿈 꾸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고 어떤 글은 그냥 스트레스성 꿈이다라고 하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한 달쯤 혼자 고민하다가 할아버지는 결국 오랜 친구인 최노인정 회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둘이 막걸리 한잔하면서요.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게, 자네도 그런 꿈 꾸나? 나도 몇 년 전에 비슷한 꿈 꿨어. 그때 정말 무서웠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 꿈 덕분에 오히려 정신을 차렸네. 무슨 소리야? 꿈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니?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했어. 아,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지.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분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지셨대요. 친구분이 할아버지한테 한 스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산속 작은 암자에 계시는 해안 스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분과 함께 그 암자를 찾아가셨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까 조그만 암자가 나오더래요. 마당에서 스님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계셨어요. 스님, 저희가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최 보살께서 며칠 전에 전화로 말씀하셨지요. 스님이 친구분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거울 속에서 점점 늙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런 꿈들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병을 악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흐트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21번씩 염송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소리는 우리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더욱 열심히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라도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우십시오. 절에 가서 등 하나를 밝히십시오. 방생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의 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지은 선업은 평생의 업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미움과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로 인해 등을 돌렸던 친구가 있습니까? 이제는 모두 용서하고 화해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뿐입니다. 무거운 원한의 짐을 지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자비의 날개를 달고 떠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우리 인생은 완성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좋은 추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남기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라고 자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혹시 두려움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꿈속의 신호들은 사실 우주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날씨가 추워질 테니 옷을 챙겨 입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곧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더 잘 살아가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닦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놓치지 말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감사하십시오. 한 끼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닫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